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신론자의 편지 오늘 마지막 그 순서인데요. 첫 번째 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아버지와 아들이 그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왜 이것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목사인 아들 사이에서 이 편지가 오고 가는 것인데 3년 동안 30통의 편지가 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따만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편지로서 대화를 한다. 자, 부러운 이야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우리 가족들 간에서도 믿는 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또 지금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문자나 컴퓨터로 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30통의 편지를 주고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두세 통 받고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건데 결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사인 아들에게,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에게 이제 질문을 또 계속해 나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들에 맞춰 살아가기를 정말로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이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옵소서. 그 모습이 불신자의 아버지 모습에서는 가증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을 사람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들인 사람이고 제한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그 기대에 따라 부응하고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그 절망을 즐기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아버지가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엄청나신 하나님인데 죄 많고 제한되어 있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상에 맞추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못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마취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요즘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한국에도 어떤 성도들이 많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요즘 한국에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들이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목사라고 가나안 성도니까 막 약속의 땅을 찾아서 막 행진하는 그런 막 거룩한 교인들인 줄 알았어요. 자, 따라보세요. 가나안 교인이에요.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나가 교인이라고 해요. 안나가 교인. 옛날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큰 교회 가지고 예배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거꾸로 안나가 성도.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 지금 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토론토에 있을 때 또 참 신기한 느낀 게 뭐냐면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캠프를 열립니다. 부흥 집회를 여는데 그 캠프 이름이 코스타라고 그러거든요. 코스타라는 캠프가 있는데 그때 되면 완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집회가요. 엄청나요. 막 한 대학 체육관이 막 젊은이들이 꽉 차요. 그리고 막 마지막 날 막 피크를 이루면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몸 바치겠습니다.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섬기에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믿고 결단하는 사람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러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역적이거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주에 가면 술집에서 다 만나요. 걔들. 교회 안 와요.
근데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코스타 집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상에 맞추어서 사느냐. 하나님 이상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기대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나는 위선적인 성자가 되느니 차라리 솔직한 죄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 난 김에 한번 내가 한마디 더 하자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해도 결코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유다. 내가 교회에 발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 성자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면 다 왔는데 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정을 씁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주 옳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지금 살지도 않고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예수님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아버지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해.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버지 교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대답하면 되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정말 나름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요. 자기들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 죄인이고 그렇지 않소. 그러면요. 이때 뭐만 대답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저씨도 아줌마도 우리 친구도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동의해 주면서니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비교적 선한 것, 저 사람 좀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걸로, 뭘 실천하는 걸로, 뭐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제 아들이 강하게 다그칩니다. 아버지, 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겠어요.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구세주가 몹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겠어요. 나는 가질 수 없어요. 나는 가망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아이, 잘 키운 아들 참 행복하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습에도 항상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나는 이 모욕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 나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오십시오. 그대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몽상가예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높은 이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래요. 정말 너무 높은 이상,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근처도 갈 수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쉽게 보면 율법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 살인한 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한 자도 용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남녀와 합한 그것을 간음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랍니까?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살인자 아닌 사람 없고요. 여기 간음 아닌 사람 없고요. 사춘기 때 부모한테 한 번씩 안 대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대들었지. 예? 말 못해도 다 불만 있지.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오래 살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무 높은 하나님 이상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이상만을 계속 말하는 거. 근데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전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구세주를 의지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할머니 적어놨으니까 이제 쓰시겠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도 이렇게 찌릅니다. 아버지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 스스로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해요. 가만히 보면요.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안 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식생활도 보세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잘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해요. 먹는 거 하나도 그래요. 먹는 거 하나도. 그럼 우리의 삶과 행습과 우리 말과 우리 그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해요.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지. 그래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 합니까? 아버지와 저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 사람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네 이러면 되는데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20번째 넘는 편지를 써서 또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질문을 아버지가 또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단 한 사람이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예, 그렇지요. 근데 그 단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단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산수 수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수십억의 인구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해졌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바깥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란 자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신기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신기하게 살아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보통 쉽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택함 받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택함 받지 않은 몸은 이유일까요?
믿으면 알게 된다. 그건 맞는데 정말 그 믿음만의 문제일까요? 그 믿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이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실상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기의 노력을 격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격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죄된 실상을 실토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 노력에 종지부를 찍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뭡니까? 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고민에서 해결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결론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렇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점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솔직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십자가로 다가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노력으로 내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의 죄,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답변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예수라는 한 남자의 죽음이 우리의 죄, 아버지의 죄, 우리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첫째로 2000년 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한 예수님은 한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란 자가 2000년 전에 역사에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냐면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어렵게 가지 말고 예수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면 아들이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인 이유는 사람인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인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사람은요, 죄를 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짊어지는 죄인이 되고 또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판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피고는 여기 있고 검사는 여기 있고 판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디서 떡 차는데 피고 어디 갔습니까? 예,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검사 어디 갔습니까? 예, 접니다. 이러고 판사가 뭐라고 하십니까?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고 또 뭡니까? 내가 죄를 심판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죄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정확하게 심판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누가 온 겁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뭡니까? 사람으로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한 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속죄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아버지가 아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또 죄의 심판자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야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이유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구나. 주님이. 그것도 맞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서 저렇게 고통스러운가를 정말 알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하면서 아들이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과 육체의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구속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속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로만 가능하냐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요. 누구로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가르치면 그러한 일들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 속성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사는 모습은 그대로냐는 거죠. 여전히 승질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할 때도 있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자는 새로운 자아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제휴된 자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휴된 자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는 자아인데 여전히 내 죄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제휴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도 똑같이 제휴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그들이 참된 모습인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새로운 성품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의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세월은 단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건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완전해진 겁니까? 완전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완전을 향해서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리에서 뭐로 배웁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칭의. 그 다음 뭐요? 성화. 그 다음 뭐요? 영화. 뭐라 샀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요. 우리를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칭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의롭다고. 칭의 불러주셨죠.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되은 거고 성화는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화돼서 완성된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란 말 쓰지 말자.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질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말도 안 맞고 거룩해질 거라는 말도 안 맞고 뭡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내게 받아들여졌다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완전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먹물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쓰는가 몰라.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영화입니다. 영화. 하늘나라 가면 극장이 있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영화는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뭡니까? 되었습니까? 영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화 될 거예요. 될 거.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 될 거예요. 될 거. 그러니까 성화는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될 거예요. 될 거. 그 칭의는 뭡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롭다고 불러주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해져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칭의 되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영화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자, 칭의 되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영화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아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나눌 대화가 거의 없어요. 28통이나 지금 편지를 주고 받은 거예요. 엔간하면 뭐 믿을 건데 아버지가 마지막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너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환장하는 거죠 이거. 환장하는 거죠. 자식이면 뭐라 갈 건데 아버지도 없자니까 이걸. 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너는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때 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가 봐.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아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지금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적인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군요. 그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것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은 확실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은 확실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확실함을 증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유명한 고대의 그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야기.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네,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냐면 믿으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믿음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해 그릇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해 그릇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그릇으로
바꾸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사람의 수준으로 확신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작대기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막 그 뭐랄까요 막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같이 막 하기에게 막 집사님 목사님이랑 막 이야기하다 너무 즐거웠어. 그래갖고 막 음식을 갖다 놓고 해서 아이고 맛있는 거 이래 맛있는 걸 준비하셨어요. 예 집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그러다가 막 후루룩 마셔서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식사 기도를 안 했네. 입에는 음식이 가득 들었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집사님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배 타가지고 도로 기도하니까 맞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막 그 고슬고슬한 햅쌀 있잖아요. 햅쌀 그게 막 기름이 반짝이 흐르는 햅쌀을 해가지고 막 고공밥을 이다하게 막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한술을 딱 떠가지고 딱 씌우는데 우걱우걱 이러네. 돌이 들었네 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거 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더 믿음이 있어. 뭐라 하니까 목사님, 예 집사님 믿음으로 삼키세요. 이러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먼저 앞세우는 건 뭐냐면 사람의 틀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폭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폭,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해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폭,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이 수준으로 그릇을 바꾸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과 이성과 철학과 모든 문학과 예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이니까. 근데 무한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이해 수준으로 내 그릇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확실함을 먼저 증거를 먼저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는 게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자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을 믿는 데에 대해서 언제나 도약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개구리처럼 팔짝 튀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이걸 계단에서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이러지 말고 팔짝 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에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팔짝 뛰는 게 필요합니다. 뭡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아버지, 그게는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 대해서 모험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 큰일 난다, 죽는다, 패가 망신한다. 그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약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점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험을 거십시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도 뭐 하는 겁니까? 모험을 거는 겁니다.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학교 전설에 보면 맨날 공부해도 전교 2등인기라. 맨날 공부해도 전교 2등인기라. 근데 전교 1등 자 때문에 안 되겠네. 그냥 쟤만 없으면 전교 1등을 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1등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시험을 치니까 또 전교 2등이라. 근데 밤마다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1등 했더니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2등 했나는데 가는 거야. 너 왜 계속 2등인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1등하는 방법을 가르칠까? 1등하는 방법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큰 시험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건 뭡니까? 붙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점수도 정해져 있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내가 떨어질까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붙으려고 준비하는 거지. 그건 뭡니까? 모험입니다. 모험. 세상의 모든 삶은요, 모험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모험을 합니다. 사업도요, 하는 일도요, 직장 일도요, 가정생활도요, 교회생활도요. 모험을 합니다. 모험을요. 다 뛰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방식으로 평평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험해야 됩니다. 모험. 그게 뭡니까? 아버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요한복음 같이 묵상했을 때 신라한 못해 뭐랄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날 때부터 맹해된 사람에게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신라한 못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망대가 무너질 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안 가요. 근데 그 맹인은 가요. 그리고 눈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그 위험한 망대에 가라는 건요. 정말 모험이에요. 정말 모험이에요. 누가 부축해줘서 물가로 간다고 그래도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물을 느낀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감행합니다, 감행. 그러니까 뭔가 보게 되죠.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돌 삼키는 거 믿음 아닙니다. 돌 삼키는 거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오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여기서 인도하시면서 여기로 오라고 그래. 애기 걸음만 가르치지. 여기 한 걸음 더 할 때 앞에 엄마 아빠가 서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오라고 뛰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손을 잡으려고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4개의 편지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자 1989년도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편지가 시작되었는데 1992년 1월 15일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 편지 나부랭이 주고받아가지고 예수 믿을까 그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마침내 도약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마침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도 아버지로서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내게 확신을 시키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지독하게 했었을 때 메사가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고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았을 거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세상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세상이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변화된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 아닙니까? 대물 그대로 보면 그게 무슨 비전이요? 눈 뜨고 그냥 보는 거지.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 아니에요. 그게 비전.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안 될 것 같아도 아버지와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나 아빠는 그때 벌써 변화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멋진 말을 아버지가 합니다. 아들아, 너의 끈질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너의 끈질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라고요? 끈질김요. 뭐라고요? 끈질김요. 뭐라고요? 끈질김요. 끈질김. 이 끈질김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끌어버릴 거예요. 승질 말고, 승질 내는 거 말고, 끈질김. 성질 부리는 거 말고, 끈질김.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끈질기게 하는 거야. 뭐 어려워 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끈질기면 되는 건데. 끈질기면 되는 거다. 믿음 내서 끈질기면 다 오는 거야. 다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건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고요. 우리 끈질기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영혼을 향한 끈질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점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향하여 도약하고 모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동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끈질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끈질긴 마음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끈질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도약의 자리로, 모험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질책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과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험하십시오. 도약하십시오. 점프하십시오. 뛰십시오. 그런 믿음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 향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끈질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3년에 30통의 편지가 오고 갈지라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영혼을 향하여 끈질긴 마음, 그들을 초청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